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38번째 말씀, 예수를 따르는 자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허락해 달라고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 이 제자의 마음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주님께서 짐작해서 미루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보고 이렇게 또 짐작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그냥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두 사람, 예수님께 나온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께 나온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서기관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까요? 이 서기관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 가난하고 억압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기관은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하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 서기관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알듯 모를 듯한 이 말씀을 서기관에게 주신 것, 그냥 시원스럽게 말이죠. 그래, 좋다, 나를 따라오거나가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먼저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서기관의 착각은 뭐냐면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우월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이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뭔가 좀 꺼림칙해요. 오늘 이 서기관이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선생이 틀림없다. 아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선생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꺼름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저 베드로하고 내가 같은 제자라고? 이게 좀 불편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놈들인데다가 불황무식한 어부 출신들이고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도라고 불릴 정도로 무시당하던 세리, 마태가 따라다니고 있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 밑에 저런 형편없는 제자들이라니.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거 뭔가 불편한 거예요. 한마디로 수준 이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좀 뭐하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혼자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는데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것은요, 니고데모 역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괜찮은데 내가 저 무리들, 저 제자들의 이론이라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VIP실을 좀 마련해 주시던가 아니면 특별히 나만 따로 만나 주시던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저기 군중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어부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이 하고 있는 착각은 뭐냐면요, 자기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서기관의 직책은요, 종교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한 자입니다. 부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높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정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 선생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내 의지, 내 결단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중에 이 세리 마태보다 이 윤리적으로 우월한 사람,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한 사람이 없을까요? 있었어요. 아마도 제자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결정,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결정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요, 아니,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거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당장 받아줘야지. 선택이 내 의지, 내 결단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온 여러분, 그리고 내가 평생토록 주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의지, 내 결단, 내 소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결정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도, 나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도,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도요, 그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목사하고 싶다고 해서 내 결정을 따라 제가 한 것 아니죠.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거요, 내가 자원해서 손들어서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의 세 번째 착각은 뭐냐면요, 제자가 되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용기는 너무나도 맹목적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면서, 야, 저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굉장히 나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팔자 고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영광도 얻고 생기는 것도 많아지고 자기의 이름과 지위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누구의 제자? 바울 사도는 누구의 제자였죠?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잖아요. 어디 가면 항상 자기 이름 앞에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최고 학부 나왔다, 이게 어느 대학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딱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나를 PR해 주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누구 선생의 제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와, 그 선생님 제자라고? 이렇게 그 선생에 준하는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제자가 되면 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 따라서. 그러니 이 서기관 역시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지금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병도 낫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희생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그 예수 제자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 서기관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같은 착각을 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서기관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리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하고 주를 따를 수 있다, 혹은 내가 제자가 되면 영광된 길만 내 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서기관만 하고 있는 착각일까요? 혹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이런 길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착각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의 각오입니다.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는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놓인 고난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 서기관의 결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갈릴리 어부 출신들에 비해서 당대 지도자급이었고 우수한 인재였던 이 서기관 출신이 예수를 따라와 준다면 고마워해야 하죠,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쫓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오히려 그 길을 막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우 얘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새 얘기도 하면서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김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서기관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네가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를 묻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네가 이래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향해서 네가 언제까지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인기가 좋고 영광스러울 때 따라다니기가 좋고 이럴 때는 따라다니다가 인기가 사라지고 위기가 오는 날에 그만두고 떠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있던 섬기던 교회가 큰 위기가 닥쳤어요. 막 매스컴이 막 떠들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떠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떠나고, 그 다음에 큰 회사의 회장님과 대표들이 떠나시더라고요. 우리가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와서 교인 되면 참 좋겠다 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야, 예수님 제자들 중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한두 사람쯤 있으면 야, 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생애가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시작한 신앙생활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병든 분을 한번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입원을 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실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는데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해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또 찾아가고 신방하고, 우리 교인이 퇴원한 다음에도 그분께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병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교회 나와서 진짜 이 어려운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막 서두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3년도 안 돼서 그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아니 선생님, 열심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3년간 교회 나가 주었으면 은혜 다 갚은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3년 나가줬으면 그 은혜 다 갚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고요, 우리의 폐부를 이렇게 찌르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좋다. 그런데 말이야, 산에 사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넓은 창공을 나는 새도 저녁이 되면 쉴 수 있는 둥지가 있는데, 그러나 네가 지금 따르겠다고 하는 나는 머리 둘 곳이 하나 없는,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따르겠다고?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는 그런 깊은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앞두면요, 각 지역의 큰 교회마다 후보들이 앞다투어 등록을 합니다. 표를 얻는데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선거에서 떨어져도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에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바람이 있고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는 것 같아도, 조건이 있는 것 같으니 그것 가지고는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무슨 바람이 있는지, 무슨 조건이 있는지 그거 딱 가지고 예수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나름대로 꿈도 있고 설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들은 분명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다운 성도, 참다운 제자는 어떤 물질적인 것 혹은 자리를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직분을 주셔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업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왕이나 영주들만큼 부자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서민 갑부였어요. 지금도 시몬 베드로가 살았던 그 가버나움에 가보면요, 이 시몬 베드로의 집이라고 알려진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이 팔각형이에요. 그런데 그 집터를 가보면요, 이 베드로가 서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좀 잘 살았던 그런 어부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혼자 어부 노릇을 한 게 아니었어요.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등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선주가 그게 보통 그 자리가 아니에요. 배 한 척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촌에서 그 선주면 그 지역 유지입니다. 베드로는 선주였어요. 배가 한 척만 있었을까요?
학자들은요, 당시 베드로를 조합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여우와 새 비유 속에서는 이 서기관 보고 너도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그걸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목에 칼을 갖다 대면서 너 살래 죽을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목숨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그렇죠?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생업, 혹은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는 목숨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나섰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결단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 정책당회를 통해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새로운 이제 내년도에 섬겨줄 팀장들을 우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기 장로님이 그 팀장들에게 이제 어떤 팀을 맡게 되실지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팀장님들 부탁입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목숨을 바칠 수 있냐고 오늘 서기관들에게만 물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또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또 앞에서 또 빛나 보이면 또 나은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우나 새보다 평안히 안식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나 들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실 때도 가난하게 빌린 마구간에 태어나셨고요. 죽음도 요셉의 빌린 무덤에서 마치셨습니다. 평생 자기 것 가져보지 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고 가난하게 살다가 가셨는가?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셨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가난해지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가난을 통하여, 당신의 가난해짐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죄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낮디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궁핍하게 사셨던 것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고난을 각오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 편안하고 평통하고 형통하며 그리고 유명해지고 잘 되는 길만을 여러분 지금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제자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외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구는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나도 좀 황당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지금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면 당연히 휴가 보내줘야죠. 자식이 부모님의 장사를 치른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떤 일보다도 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 해석을 오해한 나머지,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해석 좋아해요. 이단들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거기 막 합숙소 같은 데 가 있으면 막 부모들이 찾아가서 내 아들, 내 딸 돌려달라고 막 하면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살라고 하고 너희는 우리를 따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인가?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하니 너무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본문을 오해한 거예요. 장례식에 가야죠. 주님은 부모에게 효도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손수 십자가 위에서 그 효를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그 당시 중동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의 요구는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에게 유산이 물려지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을 다 상속받고 정리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제자의 말뜻인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은요, 부모가 나이가 많거나 혹은 병에 걸려 있는 경우에 자식은 멀리 여행을 하거나 장사를 하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 무슨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전보가 있었겠습니까? 부고를 듣고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얼른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의 부모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는 장례식이요,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만에 입관하고, 그 다음에 매장하고, 하루 만에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루를 안 보내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하루를 보내기 싫어서 장례식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면 돈 좀 벌어놓고요, 사업 좀 일으켜 놓고요, 애들 좀 키워놓고요, 지금 젊으니까 좀 놀다가 늙어지면 한가해지면 그때 예수를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물건을 가지게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요,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물건을 가지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라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늦습니다. 오늘 이 제자는요, 세상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먼저 예수님을 쫓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네 삶의 우선순위는 뭐야? 네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이야? 아니면 나야? 오늘 예수님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물건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자.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 것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정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딱 박히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주님께 고정되어지면요, 그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섭렵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주님께 맡깁시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도록 맡깁시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쫓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를 나를 따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뒤로 미룹니다. 교회 나가는 일을, 교회 예배하는 일을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후일에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기회, 충성할 기회, 봉사할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것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은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아니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상급을 하늘에 쌓아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일을 해야 그런 영광이 따르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큰 상급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위에 무슨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전도할 때 보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애들 좀 키워놓고요, 장사 좀 기반을 잡아놓고요, 돈 좀 벌어놓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예수를 믿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고 우선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응급차에 실려가는 응급 환자가요, 아이고 내 병원 가는 길에 내 볼일 좀 보고 갑시다,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지금 병원 어느 병원 갑니까? 여기 그 파티마 갑니다. 아이고 그 파티마 앞에 내 친구 사는데 잠시 들러서 친구 얼굴 한번 보고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응급차 타면요, 그거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서 생명을 건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걸린 일에는요, 딴 길로 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중함을 압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는 생명을 바치고 얻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값을 많이 주고 산 것이 귀하고 보배입니다. 값싸게 믿은 예수는 값싼 예수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바친 것이 없이 믿은 예수님은 공짜 예수고 공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된 제단에 정성을 쏟고 헌신하고 봉사로 드린 사람은요, 그만큼 소중한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맞바꾼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내가 포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고난당한 흔적인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걸었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대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언제나 이익을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려고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좀 하고요, 손해볼 용기를 좀 가지고요, 그리고 무시당할 각오를 좀 하고요, 억울한 일 당할 각오를 좀 하고요, 그래야 적어도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꽃길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십이 되기는 했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우리 주님 걸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